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예, 김다솜 지사님의 응원이 돼야 되는데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제목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물음표하고 또 더 밑에 있는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게 사실은 제 핵심,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이 제목은 사실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 이렇게 적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눈길을 주십사 하고 제목은 그래서 정해봤습니다. 예.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부도 하시고 읽고 듣고 하고 계시는데, 두 가지 이상의 그 번역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보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내용하고, 또 어려운 구절은 반복해서 보고, 또 성경 주석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예언의 시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그 화이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개역 개정 한글과 읽기 쉬운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조금 비교하면서 어렵다면 어렵고 조금 알기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봐야 되는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그 제린말 앱이 많이 바뀐 거, 성경 특히 요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 성경 들어가 보면 그 밑에 보면은 예언의 신 숫자가 2 이렇게 적힌 것도 있고, 관주 이렇게 적힌 것도 있고, 또 성경 주석, 화이트 주석, 또 성경 사전, 영상, 지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관련 그 자기가 보고자 하는 그 성경절에 로마서 7장의 1절이라면 1절을 딱 누르면 색깔이 변하면서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성경 주석에는 어떤 것이 있고, 관주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관주는 이게 관련 성경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관주는 어떤 말을 줄인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른 성경절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성경 주석을 들어가 보면 이것을 보다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읽다 보면 설명이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한 8절인가 9절까지 계속 보면서 보다가 시간이 넘었구나 이러다가 제가 그래서 못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1절부터 쫙 해놨으니까 사실 좀 이게 많을 거예요. 좀 부지런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7장의 이제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빼먹었습니다. 로마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 게 빼먹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기독교인들, 즉 특별히 그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었고, 또 교회에 들어온 다른 그 이방인들, 그들은 또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그들의 그 전통적 풍습을 좇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이제 황제 숭배가 만연한 로마라는 지리적 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젠가는 내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서신을 통해서 보내고 바른 교리,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구원관을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관과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절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게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읽기 쉬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읽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모세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결혼법에서 풀려납니다. 3절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래서 쭉 내용이 있는데 뭐 읽어보면 지금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5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래서 아까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우리가 읽기는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관련된 성경 주석의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바울이 혼인법의 예증을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요점은 사망이 법적 의무를 해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혼인법의 요구에서 아내를 자유롭게 하여 그녀가 적법하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가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 부활한 구주와 새로운 영적 연합에 들어가는 것이야.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을 조금 더 성경 주석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하여 신자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 죽음에 들어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죄와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합니다. 신자는 그가 한때 사로잡혔던 것들에 대해 그의 자아가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실상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그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성경 주석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조금 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내용도 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이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또 이 저열한 본성의 충동에 굴복할 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다는 의미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시작하는 이 구절에서는 바울의 요점이 뭐냐면 율법이 죄된 정욕의 근원이 아니라 인간이 죄되고 반역적인 속성 때문에 율법이 그러한 정욕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들이 죄임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은 죄인의 구원을 예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필요한 목적을 이루는 율법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상 도덕적 율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전혀 약화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그의 이 복음은 실제로 율법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래서 바울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올바른 관계를 이해시키는 것이며,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롭게 하며 거룩해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율법,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중요한 기별입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경을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정반대 효과를 준다고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내용은 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율법주의적 순종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끝에 주의가 붙으면은 우리가 세속주의나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주의가 붙으면 어떠한 것을 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섬김은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할 뿐이다.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서 우러나는 영적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킨다라고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이제 이후부터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이렇게 또 풀어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죄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율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사람 안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는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 즉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므로 사람의 경험에서 율법의 영향은 사람의 죄의 속성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은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을 적으로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생긴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거울이 못생긴 사람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병자의 병을 밝혀준다고 해서 의사가 그의 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사는 질병의 원인이 아니며 거울도 못생긴 것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고 치유하기 위해 오신 거룩한 의사에 의해, 그리고 그의 거룩한 율법의 거울로 우리의 죄의 질병과 추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이것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말하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나 율법, 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명과 율법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 곧 탐내지 말라고 한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율법이라는 말은 이 율법 법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것이 주석에 또 나와 있습니다. 탐심이 중요한데 탐심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히려 더 탐하게 만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대한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자연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흔히 그것을 더욱 탐나 보이게 하며 반역적인 마음의 악한 열망을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 좀 해라 그러면 괜히 하기 싫어지고, 이런 어떤 우리의 알게 모르게 품어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속성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서를 적으면서 자기의 경험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석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 그의 이전 경험과 비교해 보라.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을 보고 그 스데반의 정말 평화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크게 깨우쳤어야 되는데 인간된 본성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 바울은 스데반이 옳다는 은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므로 점증하는 양심의 가책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광적인 열성으로 핍박, 테러 그리고 살인 행동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견과 인기에 대한 자긍심은 그가 사단의 손에 든 도구가 되기까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의 계시는 바울의 죄된 속성을 더욱 큰 죄로 분기시켰으며 마침내 그는 그의 죄됨과 구주의 필요성을 기꺼이 인정하기에 이르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경험은 율법이 반역적 정신과 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예증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울이 죄의 권세와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지금 성경 주석에 다 나와 있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앱을 통해서 보면은 구절 하나를 클릭하고 또 이것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도 볼 수 있고 예언의 신 화이트 주석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쭉 가보겠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이 내용은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에 나는 율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계명이 실제로는 죽음을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11절 죄는 그 계명이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으며 또한 계명을 통하여 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그렇다면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계명은 우리가 열째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그러면 이렇게 선한 것이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선한 것을 통하여 제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하여 죄가 실제로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그것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그 계명을 이용함으로써 완전히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11절 우리는 율법이 성령께로부터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의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죄의 종으로 팔린 몸입니다. 15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16절 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18절 나는 내 안에 곧 나의 인간적인 본성 속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실천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줄곧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것은 여기에서 나는 이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할 때에는 악도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22절에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에 그러나 내 몸속에는 또 다른 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내 이성의 법과 싸웁니다. 내 몸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다른 법은 죄의 법입니다.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자기의 포로로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누구시죠? 네, 여러분 아시겠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매인 종이지만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매인 종입니다. 네, 이렇게 25절까지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적용해 보시고 좋겠고요. 그래서 이 7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1에서 6절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7에서 13절 내용은 죄는 율법을 이용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23절은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악을 행하는 이 오타가 악입니다. 악을 행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4, 25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할까 이런 것을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익히면서 이런 생각이 왜 난 이런 죄를 반복할까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우리가 바울처럼 정직하게 고백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죄책감보다는 감사가 앞서는 신앙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한결 마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늘 생활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데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에 속하세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화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안식일이고 계속 교회를 방문하고 어울리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회에서 또는 다르게 만났던 여러 사람들과 어울렸던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점은 계속 받아야 되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었다면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또 마음을 조금은 더 정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아마 갖는 커다란 좀 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주 나오시는 것도 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큰 역할을 하는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